나눌 말씀은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부터는 이제 모세가 설명하는 율법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까지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설명을 했다면 이제 11장부터 이제 레위기 율법에 대한 재교육, 말 그대로 신명기죠. 다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과거에 대한 회상, 왜 이렇게 40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가. 그 다음에 5장에 10계명을 설명하고 다시 언약을 맺겠다고 하고 6장부터는 교육,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자녀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라. 그 다음 7장부터 10장까지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설명했다 그랬죠. 7장에는 하나님 왜 이스라엘 성민으로 선택했는지, 사랑하셔서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8장에는 광야 40년을 왜 오게 되었는가, 왜 고난을 겪게 되었는가, 만나를 왜 광야에서 먹었는가, 너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9장 10장이 가나안 땅을 왜 차지하는가, 또 가나안 족속은 왜 심판을 받게 되는가. 너희의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했기 때문에, 약속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다. 그들이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언약한 백성이 그 기업을 얻게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지켜 행하는 복을 받는 백성이 되어라. 그게 10장까지 설명이에요. 그 다음 11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을 설명하는데, 특별히 11장에는 가나안 땅에 주시는 복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복에 대한 설명이 11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 보십시오. 너희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뭐냐? 애굽에서 죄를 심판하고 너희를 건져냈다는 것을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 보십시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의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기 법도, 규례, 명령, 이게 레위기 율법이에요. 이걸 지키라. 그리고 2절에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하게 해놨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것. 이제 애굽을 심판하고 죄에서 건진받았다.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너희들이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진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애굽에서 행하신 게 뭐냐면 애굽 그 함의 아들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4절에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와 행하신 일, 병거에게 행하신 일, 그 말과 병거는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이 바로 왕과 바로의 병거와 이 말들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이 사탄에게 행한 것과 이 말이죠. 행한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아올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런 것, 그러니까 마귀를 심판하는 것과 5절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낮추시려고 만나를 먹이신 그 일을 기억해라. 5절에 로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이 고라당이 심판받은 일이죠. 그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걸 기억해라는 겁니다. 7절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나온 사람들은 이걸 다 봤거든요. 바로 왕을 심판하는 일과 또 그들의 병거와 말들을 물에 덮으신, 홍해를 가르게 할 때 덮어서 심판한 일과 40년 동안 광야를 고난을 견디게 하신 일과 그들을 대적했던 고라당, 이게 사탄의 대적들을 의미하거든요. 제사장과 아론을 대적했던 그 불신앙했던 사람들의 심판했던 땅이 입을 벌려 심판했던 것을 기억해라. 여기서 너희들이 건진받았다. 눈으로 다 보았지 않느냐. 그리고 8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여기 조건이죠. 가나안 땅을 얻기로 약속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강성한 것이요 내가 강성할 것이요 내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차지하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9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이죠.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땅을 받기로 약속했지 않느냐. 이 가나안 땅을 설명하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을 설명하죠. 이 가나안 땅을 설명하는 겁니다.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나니 거기에서 내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애굽에서 노력해서 물을 대야 채소가 자라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 내리는 비로 골짜기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골짜기를 타고 흐르는 물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 땅, 비를 흡수하는 땅. 이 비가 바로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땅, 그게 축복의 땅이죠. 그 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내가 만일 청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이래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조건이죠.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섬기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 물질의 복이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가나안 땅은요 비를 얻는 땅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 곡식을 뿌릴 때, 씨를 뿌릴 때와 추수할 때 적당한 비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주어질 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복이 있는 땅이라. 16절에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내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런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른 신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물질이나 다른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하늘을 닫아버리겠다.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겠다. 은혜 베풀지 않겠다. 그래서 멸망하게 될 거다. 그거를 주의해라. 그리고 1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이 말을 마음에 이렇게 새겨서 이 마음에 새겨서 이게 손목에 매고 또 미간에 이마에 붙여서 표를 삼고 이게 나중에 표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이 이마에 입맞은 자가 나오고 불신자들이 사탄을 따라가는데 손목이나 이마에 표시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다 여기서 이제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 손목이나 이마에 표를 한 것 같다. 이걸 삶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표시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삶으로.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또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 복을 받은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일어날 때, 누울 때 항상 삶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치고 강론해라. 그리고 20절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놔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21절 또 그러면 조건이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래서 이 인생이 요음이란 날이거든요. 인생의 시간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22절에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래서 이 명령을 따르고 이 말씀을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의지하면 23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라. 그 모든 나라가 이제 죄악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 사람이죠. 죄를 이기게 한다는 뜻이에요. 신약으로 해석하면 가나안 사람을 몰아낸다는 것은 죄를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쫓아낼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에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된다. 발로 밟는 곳이 소유가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부터 서해까지 그 지경을 설명하죠. 내 가정, 내 기업, 내 직장, 이 지경 안에 하나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에게 너희는 두려워하고 무수하게 하리니 너희는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26절이 결론이잖아요. 단락이 나눠지면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말씀대로 언약한 백성은요, 내 기업의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고요. 오늘 우리는 삶의 영역입니다. 이 땅 안에 복이 있고 저주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선택할 건지 저주를 선택할 건지 우리가 선택하면서 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을 선택하고 이 땅이 기쁨이 있으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26절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고 돼 있고 27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있는 것이고 너희가 만일 28절에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도를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 다른 것을 믿고 따르겠죠. 구약에서는 우상이고요. 신약에서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물질,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다른 것을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잃어버리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될 거다. 29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실 때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선포해라. 그래서 세겜에 가면요, 그리심산, 에발산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지할 기업 안에는 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7장에 가면 실제로 그 축복과 저주하라는 명령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규례와 법도, 이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 레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 이웃 사랑하는 법을 자세히 쓰는 거죠. 이것을 네가 잘 듣고 지켜 행한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믿고 행한다면 이 약속된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선택하라.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따라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복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이 늘 기쁨이 있는 사람과 늘 괴로움과 고통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거죠. 똑같은 시간을 살면서 똑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복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희들이 잘 선택해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12장부터 이 율법, 지켜야 될 말씀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장 1절에 보면 네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설명하죠. 평생 지켜 행해야 될 규례와 법도예요. 그래서 그 나이에 맞는 삶이 있는 거예요. 배워야 되고 행해야 되고 또 내 영역이 다 달라지죠. 학교에 다닐 때가 다르고 직장을 다닐 때가 다르고 가정에 있을 때가 다른 거예요. 그 나이에 맞는. 부모만 섬길 때가 있고 나 자신이 결혼해서 가정을 섬길 때가 있고 자녀가 태어날 때 자녀를 섬기는 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때에 이 말씀을 다 순종하면 그 때마다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가정에 있을 때도 부모를 섬길 때도 부부끼리도 자녀에게도 늘 고통이 따라오고 말 안 듣고 상처를 받고 이해가 안 되고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선택할 줄 모르면 항상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죄를 이기게 되고요. 그 죄를 이길 때 하나님 도우심이 있게 되는 그게 가나안 땅의 복이고 성도의 기업의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 이 성도의 기업의 복을 받는 사람은 마음도 기쁘고 영혼도 즐겁고 육체도 강건하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도 영혼도 육체도 강건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복이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자세한 율법 설명이니까 다음 주에 또 차근차근 배우기로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가나안 땅의 기업이 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복이 뭔가 이런 묵상하시면서 이 복과 저주를 하나님 주셨는데 어느 쪽을 선택해서 갈 것인가, 어느 쪽으로 순종할 것인가 믿음으로 잘 선택하셔서 이왕이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자른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1장 한 장이지만 우리 서로 낭독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을 우리 토라 손 있으면 꺼내시고 손을 짚어가면서 한 장씩 한 절씩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요. 복과 저주가 항상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거기 3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30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여기도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깨달아 이것을 행해야 된다. 쉽다.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생명과 복이 네 앞에 있다. 사망과 화가 네 앞에 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기업이 복이 되고요.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은 화를 당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둘 다 선택하도록 복을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 강요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선택하지 못하면 어리석음으로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은 생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교회를 보면 대부분 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그냥 생명을 선택하기보다 말씀을 듣고 배우기보다 66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순종할 수 있는데 많다, 멀다, 힘들다 이렇게 한 거죠. 사실은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알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인생이 행복이 따라옵니다. 그건 삶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고요. 지나가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가면 그걸 점검할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행복함으로 즐거움으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론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오늘 이 시대에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내게 주신 기업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 자신도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 오늘 학습받고 입교하고 우리 유아세례 받은 우리 성도들도 이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도